그럼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종교개혁 5대 설날을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공부할 때 동일한 지혜와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말씀 앞에 또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공부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이경희 씨 집사님이십니다. 오직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오직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성령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무조건 무시해야 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오직 성경을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계시를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로서의 말씀은 더 이상 하시지 않는 거죠.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직접적인 말씀의 역사는 성경 66권으로 요한계시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거나 세대주의자들이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특별 계시로서의 말씀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성령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는 그런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간혹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특별히 또 말씀을 잘 모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삼교구하면서 우리 한 분이 그 남편이 우리 교회를 잘 다니시고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또 교회 가자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암이 걸리셨는데 이제 암 투병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아내에게 전도했는데 안 되고 소천하셨는데 이 아내분이 그 남편을 떠나 보내고 나서 꿈을 꿨는데 남편이 자기 손을 잡고 교회로 오는 그런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66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위로하시며 더욱더 믿음 위에 온전히 세워 나가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무조건 무시한다가 아니라 그런 말씀들을 그런 음성들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의지하다 보면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나온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 잘 아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잠시 살펴볼 건데요. 종교개혁 후반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개최되었고, 그게 1640년에 개최되었습니다. 그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게 1517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지 123년 지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후반부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 결과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되었고, 대유리 문답은 어른들을 신앙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176개의 문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소유리 문답은 그 당시 어린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으로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우리 지도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이 당시 잉글랜드 지역이었어요. 잉글랜드, 영국 잉글랜드의 지역이었는데, 왼쪽에는 로마 카톨릭,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장로교, 오른쪽 아래는 성공회였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스코틀랜드 땅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여기는 가장 잘 개혁된 장로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성공회. 그런데 이 전체를 통괄하는 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찰스 1세의 왕입니다. 우리 그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찰스 1세는 로마 카톨릭을 선호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와 성공회도 자신의 생각대로 따르라고 강요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가장 잘 개혁된 그러한 장로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에 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화채설에 입각한 성찬을 해라. 알미니안주의 신학 교육을 해라.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주교 제도와 공기도서를 사용해라. 이런 여러 가지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스코틀랜드에서 공동기도서에 대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찰스 2세는 이것을 계속 강요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주교 전쟁입니다. 주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에 굉장히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잉글랜드 의회에서도 이 찰스 1세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 의회를 이제 열게 되고, 계속해서 찰스 1세의 그러한 독재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찰스 1세가 군대를 이끌고 의회를 습격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의회 습격 사건입니다. 우리 중세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잉글랜드 의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의회가 스코틀랜드와 동맹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의회는 스코틀랜드에게 군사를 보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2만 명의 군사를 보내기로 그 동맹을 맺습니다. 그 대신 스코틀랜드에서는 교회 간의 언약을 맺자. 교회 간의 그런 언약을 맺을 조건으로 8명의 특사를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대표로 참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엄숙한 동맹과 언약의 체결입니다. 잉글랜드 의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개최하고 총대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잉글랜드와 협공하여 군사를 파송하죠. 병력을 파송해서 잉글랜드 의회와 협공해서 찰스 1세와 왕당파 귀족들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제 8명의 특사를 웨스트민스터 총회로 파송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회의에 소집된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보시더라도 많죠.
이 이후에 소집된 인원은 총 151명이었습니다. 청교도 성직자가 121명, 상하원 의원이 30명, 그리고 평균 참석 인원은 60명에서 70명이었습니다. 아니 모인 인원이 151명인데 평균 인원이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모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 기간이 5년 7개월 22일간입니다. 굉장히 길죠. 주 5일간 모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였는데 토요일 주일 빼면 1362일간을 모이게 됩니다. 1362일간을 모이게 되는데 우리 오늘날 우리 합신 총회 기간을 보면 길어야 2박 3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5년 7개월 22일을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기간이죠. 그래서 이 평균 인원이 60명에서 70명인 것은 이 기간에 일이 있어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그 나라 행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아니면 집안일, 경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비용이 들었는데요. 참석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1인당 6실링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숙소와 그리고 식사와 기타 경비를 다 잉글랜드 의회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수백억에 달하는 굉장한 금액입니다. 이 돈을 이제 영국 의회가 지급하는데 이 회의가 얼마나 엄청난 회의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엄숙한 맹세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하다고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교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평화와 건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외에는 그 어떤 제도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맹세들은 실제로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할 때 근거를 성경에서 찾지 못하면 그 발언은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의 분위기는 신학 토론회처럼 흘러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회의를 할 때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흔히 목소리가 큰 사람의 결정을 따르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발언할 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발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둘째 주에 재직회를 하는데요. 재직회 할 때도 우리가 발언을 할 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발언을 하면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이제 회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고와 고생으로 나온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6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고생하면서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년에 성경 공부로 개설이 될 텐데 꼭 배우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많은 증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요절입니다. 요절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길이 여럿 있듯이 천국에 가는 길도 여럿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를 편협하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면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로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유원성 문사님 마이크 켜셨는데 혹시 예, 제가 수년 전에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쪽 뭐 수유리에서 북한산을 갈 때 뭐 수유리 쪽에서 갈 수도 있고, 그 말이 그럴듯한데 지금 시국에서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더 듭니다. 예. 오직 네, 한 길. 예. 네. 여러분도 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믿으시죠? 네. 네. 어 몇 년 전이 아니라 한 10년 10여 년 전에 천주교의 교황도 그렇게 주장했죠.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여러 갈래인데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천주교가 다른 종교들도 다 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1번 오직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2번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며 중보자임을 믿지만 다른 중보자도 내세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있어 중보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은총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마리아 상을 두고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집집마다 이 작은 마리아 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고 주장을 하죠. 제가 군 생활할 때 제 바로 밑에 후임병이 천주교 다니는 그런 후임병이었습니다. 그 후임병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두려운 분, 심판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중보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또한 신자들은 금식이나 고해 성사, 선행 등을 통해 공로를 쌓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공로를 쌓아서 사람들이 인간이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선행들을, 그러한 의로운 일들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천주교에서는요 공로를 쌓아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그런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행에 탁월한 성인들은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성인들의 남은 공로, 잉여 공로를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인들, 굉장히 의롭게 산 성인들은 그들의 남은 공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받을 때도 세례명을 주지 않습니까? 성인들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받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럽니다. 교황과 사제들도 성례를 집행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는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교황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판매하죠. 면죄를 판매하는 것은 이 교황은 보통 성인들보다 훨씬 많은 잉여 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 공로로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은 교황의 잉여 공로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교황의 잉여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이 면죄부가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3번,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자기의 선행이나 다른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은 현저하게 약화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예수님도 성인들 중에 굉장히 높은 그런 성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의 역할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자가 현격하게 약화되죠. 신자들은 친근하게 보이는 마리아와 성인과 사제를 더욱 의뢰하게 됩니다. 사제들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평안을 누리는 사제 중심적인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 천주교에서는 자기의 죄를 고해 성사를 사제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제들에게 자기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보의 역할을 예수님의 중보의 역할을 사제들이 뺏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직 은혜를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아니면 성인들의 그런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4번,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가로막거나 약화시키는 로마 카톨릭의 인간 중보자들을 거절하였습니다. 신자들의 선행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공로가 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선행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은 우리가 아무 값 없이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결과로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선행이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한 선행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이 선행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남은 공로가 있다는 사상은 인간의 부패성을 알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삶과 죽으심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데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력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 얻는 일은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그리스도도 믿고 또 다른 성인들도 믿고 교황도 믿고 자신의 그런 선행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오직 그리스도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람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답을 안 쓰셔도 돼요. 우리 책 제일 뒤에 보면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지금 급하게 답을 안 쓰셔도 됩니다. 사람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린 신약 시대는 이렇게 믿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에 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성경 관통할 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리인 것이죠.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흔들리게 되어 버리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단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그런 교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음 질문 2번.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무엇을 믿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마리아도 믿고 자기의 선행도 믿고 성인들의 공로도 믿고 사제들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공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잉여 공로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 종교개혁자들은 왜 인간 중보자들을 거절하였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신자들의 그러한 죄인들의 선행은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일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1번. 어떤 사람도 중보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래서 오직 중보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중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조심해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표현하는데, 가능하면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어, 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함께 기도,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탁월한 경건을 보였던 사람들은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는커녕 자신이 얼마나 사악한 자인지를 고백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괴수였다고 고백하지 않고 괴순이라라고 고백한 것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신약을 13권이나 기록한 훌륭한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조차 뭐라 그러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우리는 자신의 구원조차 이룰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공로를 더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구원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로를 더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죄인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에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의롭게 사셨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곧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거든요.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에 충분한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 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믿고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선행, 나의 의로, 내가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아니면 내가 많은 헌금을 했다라는 것으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공로로 여기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도 하며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봉사를 하며 교회 안에서 모든 헌신과 또 교사로서 또 찬양대로서 또 여러 가지 청소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자꾸 내 자랑이 되고 내 자랑을 이제 내 하다 보면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을 내가 가리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자, 3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신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꼭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시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심으로 다른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나서 하나님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질문. 예수님은 어떻게 중보자의 자격을 갖추셨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었고, 둘째,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책 제일 뒤에 답이 있으니까 네, 안 적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질문 5.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기도로서 나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신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신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포함해서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진리와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진리를 거부합니다. 이렇게 다양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요, 구원은 여러 길이 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부처님이나 또 우리가 믿는 알라신이나 다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러한 것들이 종교다원주의인데 왜 너네만 그렇게 너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이런 우리의 그런 의견들을 생각들을 이제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고 우리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를 우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지옥과 같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을 미워하고 싸우면서 허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은 생일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채워갑시다. 사랑받은 곳에서는 사랑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나오는 감사의 표현이지 구원을 얻으려는 안쓰러운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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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받으시고 또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사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가 단순하면서도 얼마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를 다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표현들은 감사의 표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1번.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행과 그리고 다른 이제 사제들과 다른 그 성인들을 믿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적용을 위한 질문 2번째.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까 말해 봅시다. 네, 그러면 우리 손윤선 집사님. 음, 네, 어떻게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에게 또 이렇게 복음으로써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진리를 전해야겠지요. 아, 네. 네. 네, 우리 손현선 집사님은 더 관계를 잘 맺고 또 관계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 그, 또 박재희 집사님, 우리 박재희 집사님은 네. 특히 남편에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제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신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직 저에 대해서. 근데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아직까지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마음, 사람들의 그러니까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가 있다라는 거는 내 행동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쉽게 따르는 게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요것 또한 뭐 집사님 말씀대로 관계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나의 삶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 뭐 그런 것들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기독교인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삶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엉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삶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본을 보이면서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또 많은 이들이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 이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이나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과제 있습니다. 5과 오직 그리스도 2번 읽어오기. 네. 우리 책을 읽어 오셔야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 책을 안 읽어 오시면 제가 본문은 좀 빨리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어 오셔야 더욱더 이제 보기 또 이해하기 쉽고요. 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톡방이나 우리 유튜브 방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다음 시작할 때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문이나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네,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또 잘 마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또 다른 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의 사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